만남의 여정 철로역정 7번째, 세상 등지고 주님 뜻대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유럽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나 실정을 했습니다. 그 왕은 늘 먹는 것을 좋아했고 먹기를 탐하고, 그래서 몸이 비대해지고 또 국가의 살림을 살피지 않아서 나라의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형의 그 왕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폐위시킨 그 형 왕을 이제 죽여야 하는데 죽일 수가 없죠. 형이니까. 그래서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대신에 특별한 문을 만드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 문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여 과도하게 비대해진 형이 감옥에서 절제하고 노력해서 살을 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감옥의 문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동생은 형에게 먹는 욕심을 버리고 살을 빼서 그 감옥문을 빠져나오면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 동생은 형에게 왕의 자리에서 제공받았던 모든 음식을 동일하게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폐위된 그 왕은, 그 형인 그 왕은 여전히 자신이 먹던 그 왕궁에서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서 살을 빼지 못하고 쓸쓸히 감옥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동생이 감옥에서 죽은 그 형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감옥은 철장이 있는 이곳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식탐과 탐욕이 그의 철장이었다. 철장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몸과 육신은 자유로워도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창살이 있으면 늘 묶여 사는, 감옥에 사는 죄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헌법으로 자유가 보장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감옥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생각의 부자유함으로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억눌려 살아가고요, 앞에서 얘기한 폐위된 그 왕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늘 보이지 않는 창살의 감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왕이 탐욕과 죄악의 문제로 폐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다시 회심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본성에 묶여서 그 죄된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살을 빼고 몸무게를 줄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눈앞에 있는 먹을 것, 내 배를 채울 것, 내 세상에서 누릴 것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그런 잘못된 본성에 보이지 않는 창살에 살아가는 죄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것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쇠창살이 있어야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쇠창살이 있으면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요, 죽은 자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곧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이곳에서 섭리하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순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과 미래의 삶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과거에 묶여 있거나 죽음에 대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은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의 문제를 그 족쇄에서 끊어버리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내일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저 죽음을 향한 예배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이 자리에 있더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경험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예배 순간에 다른 것에 집착해서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 가둬져 있다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련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창살에 묶여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미련 때문에 영적 창살에 묶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불의 심판, 유황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죠.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고자 할 때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창세기 말씀의 17절에 보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증거하죠.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해석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비춰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성에 내 금고에 물질이 있는데, 내 돈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스펙을 쌓고 엄청난 내 경력을 쌓아놨는데, 저곳에 내 안락함과 풍요함이 저곳에 있는데 저곳이 다 불타 없어지는구나. 그 미련이 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미련이 남은 과거의 것을 뒤돌아보게 되더라. 그러니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련이라는 우리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련은 과거의 것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것에 남아있는 생각, 그 기억들에 빠져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자로 안일 미자에 익힐 연자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익힐 연자는 옛 유교 시대에 부모가 죽고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입는 그 상복을 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연복의 연자를 따서 미련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미련은요, 아직 상복을 입고 죽은 부모를 기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생전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미련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죽음에 빠져 있는 것, 다 하지 못한 것에 후회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련인 것이죠. 이처럼 미련은 과거와 죽음에 빠져있는 인생을 만드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청개구리가 그런 미련에 빠진 삶을 살았죠. 청개구리 얘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청개구리의 상징은요, 반대로 하는,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의 상징입니다. 매번 엄마가 얘기한 대로 반대로 살아가는 청개구리가 엄마가 좌로 가라 그러는데 우로 가고,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뒤로 갑니다.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그런데 그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매번 자기의 말에 반대로 얘기하니 자기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하면 저 냇가에 묻을까 해서 그래, 나를 음지에 묻어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고 나서 이 청개구리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철이 드는 거죠. 내가 엄마의 말을 순종하고 들었어야 하는데, 마지막 엄마의 유언만큼은 꼭 들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냇가에 묻어달라 했으니 냇가에 묻어드립니다. 그러니 비가 올 때마다, 홍수가 날 때마다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 갈까 봐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그렇게 울어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 뭐 합니까? 이미 엄마는 죽었고요, 제 아무리 부모의 마지막 말을 순종해도 그 자녀의 효심을 인정하고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다 죽고 상복 매번 입고 그 부모가 물에 떠나갈까 매번 청개구리처럼 운다 할지라도 그에게 뭐 효심을 위한 상을 주더라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받을 부모는 이미 떠내려 갔는데요.
미련 때문에 제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죽은 부모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련 때문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고요. 성경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련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함께 읽고 가고 있는 철로역정 7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7장의 제목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며,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고 안락한 믿음에 쓴 열매. 주인공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사심, 돈사랑, 구두쇠와 만나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받지만 다 이겨냅니다. 돈과 금광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안락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유혹을 받지만 소망과 크리스찬은 다 뿌리치고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의 유혹을 다 이겨놓고선 이제 유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두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 크리스찬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이 길이 가장 쉬운 길인 것 같군요. 소망 형제, 저리로 넘어갑시다. 그러자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자, 보세요. 지금 걷는 길과 나란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쉬운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걷다가 풍랑을 만나 쉼터에서 잠시 잠을 청하다가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되고 그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온갖 고생을 하는 이야기가 소설에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은 온갖 외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고비를 넘기자마자 다가온 보이지 않는 유혹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예전에 걷던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선택해서 걷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길을 들어서니 바로 그 길이 절망과 죽음의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험과 유혹을 이겼으니 지금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내가 예전에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어야지. 미련을 갖고 그 길을 걸었더니 그곳에 절망의 거인이 기다리더라. 철로역정의 소설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은요, 앞에서 사심, 돈, 사랑, 구두쇠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냈다,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양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에 늘 과거에 걸었던 안락하고 편안한 길을 택하다가 그들도 절망과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를 한 지 몇 줄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장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것을 금방 얘기해놓고는 바로 자신들이 늘 걸었던 안락과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이 크리스찬 주인공의 모습,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편안하게 걸었던 미련을 다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소망과 절망, 선과 악, 긍정과 부정, 구원과 심판, 생명과 죽음은요, 한 치, 한 끝,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고개만 돌려도요,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의 그 순간을 우리는 한 끝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삶에서 마음 하나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절망의 늪에 빠져드는 한 끝의 차이로 우리는 소망에서 절망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선한 인생을 살다가 생각 하나 잘못하면 우리는 악한 삶을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절망이 저기에 소망이 있고 저기에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종이 한 장, 한 끝, 한 치 차이로 소망과 절망, 삶과 죽음이,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만 보고 갔으면 그는 구원의 길로 갔을 텐데 고개 하나 돌렸더니 그는 소금 기둥의 절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끝 한 치,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우리 3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한 번 더. 우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라고 찬양하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 다른 것 아니다 얘기하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상의 것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 멀리에 어딘가 어둠의 세상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곳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뒤만 돌아봐도요 그 세상에 정욕이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뒤만 돌아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삶 살겠다.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면 그 길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한 장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고개 하나 돌리는 차이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삶, 주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끝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여정을 쫓아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의 집필 장소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유배를 당하게 돼서 밤모섬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요, 그 유배가 끝나고 마지막 머물렀던 투르키의 이즈마르에 있는 셀축이라는 도시, 전체 지명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이곳에서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사진에 보시면 그 셀축이라는 도시 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사도 요한의 무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 하얗게 가운데 있는 곳이 사도 요한이 묻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곳에 그렇게 비석처럼 세워놓고 4개 기둥을 세운 것은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죽으면 발인을 하는 장소입니다. 작은 4개 기둥 서 있는 곳에 관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세례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을 담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면서 세례를 주는 곳. 그래서 우리 교회 세례 양육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그 무너진 그 문틀 안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사진 찍은 그 사진을 또 누가 찍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시면 큰 성이 보이지요. 그 성이 아르테미스 신전, 여신을 모시던 신전입니다. 당시 바울이 세웠던 교회, 많은 초대교회들은요, 지금의 불교의 사찰처럼
저 산속에 세속을 떠나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고라 광장 또는 시장,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그 옆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문을 열고 나가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제물을 바치면서 복을 달라 외치는 이생의 자랑을,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고개만 돌려도요, 교회에서 고개만 돌려도 세속의 그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물론 사진으로 보신 그 교회는 사도 요한 무덤 기념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 그 교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 생각하고 거기다 기념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곳에서 사도 요한의 1, 2, 3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쓸 때 바로 창문으로 내다보면 그곳에 아르테미스 신전에 우상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피가 흘리는 제물을 바치면서 복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큰 교회보다도 더 큰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주고받고 재물을 사고팔고 그 가운데 복을 달라 외치는 사람들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이제 지나갈 것이더라. 저 신전이 저렇게 거대해 보일지라도 저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쓴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신전의 그 조그만 교회에 비주류의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 저 먼 곳에서 한 청년이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례 베풀고 성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신전들, 저희들이 성지순례하면서 돌아봤는데요, 다 무너졌습니다. 땅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영원한 말씀을 붙든 교회는요, 세계 곳곳에 흩어졌고 지금 이곳에서도 129년 전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살아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끝, 한 치, 종이 한 장, 함께 불렀던 찬양대로 돌아만 보면 볼 수 있는 세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앞에서 함께 찬양한 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십자가만 보며 살겠다 하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